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찬양도 상당히 짧아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이 짧으니까 허겁지겁 나오게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 찬양대 좌석이나 이 앉은 좌석을 보게 될 때에 휴가 간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돌아온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어떻게 휴가 즐거우셨나요? 예? 휴가 떠난 성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거룩한 사람, 내게,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침례 요한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 또한 손주들을 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이러한 마음 갖고 있지 아니할까 싶어요.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구상들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 휴가 기간이지만 입시생을 둔 부모들은 전혀 꿈도 못 꾸는 휴가죠. 예. 어떤 그 입시생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찡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는데, 새벽 2시에 아이가 들어오는데, 새벽 2시에 아이가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그 시간에 들어와서 인터넷 강좌를 듣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잔다. 이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엄마도 덩달아 잠 못 자고 뒷바라지를 한다. 엄마는 딸에게 거대한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투자를 합니다. 물론 다 딸을 위한 것이죠. 그 자식들을 위한 것이죠. 그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자식을 똑같은 과정에서 자기 자식 모두를 명문대에서 이제 명문대를 보낸 좀 나이 먹은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공부 아무리 잘하고 명문대 나와도 좋지만 먼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랬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맞아 이야기하지만, 당연한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정말 어떤 그 명문대 나와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사람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맞다고 동의는 하지만, 그 자식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부모들이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녕 무엇일까? 사람처럼 살아주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정녕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도덕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도덕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는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되라고 이야기하시죠? 출애굽기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을 죄의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내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를 바라신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이 뭐냐 이거죠. 거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룩이 뭐냐 이거죠. 거룩.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왜냐하면 코데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창녀들에게도 사용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덕적인 순결과 직결시키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구별되었느냐?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 칭함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렇다고 하면 22장 3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 중에 죄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을 그냥 죽여도 될 만한
고범죄에 속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지만 실제적으로 죽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죽인 자가 그냥 단순히 우리야를 죽임으로 끝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를 죽이는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죽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가 나타나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 다윗은 살려주고 다윗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 즉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상쇄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뭐 하셨다 그랬어요? 용서하셨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완료 시제예요. 이미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한 예언을 하시는데 어떠한 예언을 하냐면 아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 그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 없는 아이가 등장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아이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레를 앓다가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적인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회방거리를 사단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 아담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다윗의 이름 없는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 에스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죠.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스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대신 죽지 않아요.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대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아들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으리이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그 사건 뒤에 이름 없이 죽은 다윗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계시적인 구속적인 또 다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온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참석거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더러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신 그 예수님, 이러한 계기가 누구를 회개케 했냐면 다윗을 회개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요 시편의 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의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말로서 창조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다윗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다윗에게 창조라고 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임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때,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창조를 요청하는 기도를 지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징벌이 두려워하는 기도도 아니고 창조를 위한 기도예요. 창조를 위한 기도. 회개는 창조에 대한 열망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주기를 열망하는 기도가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죽은 상태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의 1차적인 적용은 누구의 상한 심령일까? 우리의 상한 심령일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느끼시는 상한 심령일까? 이것이거든요. 누구의 상한 심령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 우리 때문에 찢어지고, 그러한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누구를?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울음을 터뜨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울었다, 이거 울었다. 그 예수님의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심령이 찢어질 듯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애용하는 성경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거룩의 삶이거든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경험한 상한 심령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된다. 이거 창조된다. 어떤 그 부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거룩한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갈 무렵에 모세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3장 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그 나무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에 떨기나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은 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을 벗어라 그랬어.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신을 벗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더러움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조와 선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PPT로 작성을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인데,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의 신을 벗어라,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간 것처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주어졌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거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사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타내야 할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의 진정한 의미, 회개의 진정한 의미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정말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의 생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 누구에게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창조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죄인은 죽은 자예요. 아무런 존재가 없는 무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로 시인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진정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줄 때 이 하나님과 일치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점점 세속의 물결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질 때에 그나마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구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 조건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오늘 자아를 죽이면서 전적으로 노력하시는, 성령과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이 별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장차 어찌 될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별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한 거룩한 성도이어야 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12 제자가 다 깨끗했어야 했지만 다는 아니다 그래. 누가 아니었어요? 유다가 아니었다. 유다. 저는 우리 별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같이 이탈하는 영혼 한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기에 넉넉한 깨끗함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짐으로 온전히 하늘에서 살기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